우리가 추수하지 않지만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 생일이라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쁘고 즐거운데, 이렇게 감사할 때, 기쁠 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래죠. 찬양입니다.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새 노래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했는데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가사나 아니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음정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새 노래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를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노래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매번 새로 만들어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새로운 노래 만드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저같이 음치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불러야 한다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새로 만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동일한 가사로 동일한 음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마음, 어제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죠. 어제까지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제와 다른 마음, 어제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서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가사도 동일하고 음정도 동일합니다. 틀릴 때 똑같이 틀려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새로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래가 새 노래죠. 또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인가 하면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죠. 이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참 의미와 참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제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습관대로, 어제의 습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다 버리고, 과거의 습관을 다 버리고, 과거의 사상과 풍조를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제의 사람이 아닌 주님과 함께해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과거의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지 못할까요?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015페이지네요.
주작가인지 먼저 읽고 마지막 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작가들 다 찾았어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죠? 네. 서훈이 찾았어요? 네. 하람이 찾았어? 네, 오케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시작.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기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길 아무한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불면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녹수지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새다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주권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좀 무리했다고 피곤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피곤치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힘없고 능력이 없고 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죠.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앙망하기 때문에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 노래로 찬양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늘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청년도 소년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야 노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새 노래가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가 올라오지 않아요. 대부분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저절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새 노래가 나오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노래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분명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죠. 왜요? 우리 안의 기쁨이, 우리 안의 힘과 능력이 샘솟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찬양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한 사람, 뛰어난 사람, 큰 힘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하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식당에 가서 나 이런 음식 먹어봤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좋은 경치, 아름다운 풍경 있는 것을 가서 보면 그래 그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은 본성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합니다. 본성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두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성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해야 되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당신을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산과 바다와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온 세상에, 온 땅에 주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있을 때 예배드리고 또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못하겠죠.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예배할 때는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드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예배드립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든지 기쁘고 즐겁든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배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에서 전도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냥 감옥만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예배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찬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온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온 땅이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찬양하고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3절을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적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도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네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했는데 연약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연약할 때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선하니까 내가 대신 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혹시 세상에 그런 사람 어쩌다 한 사람 보겠죠?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갈까요? 그래도 나하고 좀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내가 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감옥 가겠죠?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착해야 되죠? 그래도 좀 의로워야 되죠? 그렇게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좀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좀 희생하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착하지도 않아요.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나쁜 인간을 위해서 제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좀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죄인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이 없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면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들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다른 방법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성품을 찬양하는데 구원을 찬양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못 주실까요? 무엇을 못 하실까요? 못 주시는 거 있습니까? 아들도 줬는데 못 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렸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행적을 찬양하라 이런 뜻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또 감사한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개척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하실 일, 지금 5년 동안 하실 일이 너무 큰데 제가 50년 산 것보다 과거 5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도 기대됩니다. 더 큰 일, 더 감사한 일, 더 기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은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가 있고 수많은 사랑인데 그 은혜, 그 사랑, 그 귀한 행적, 그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죠. 우상이죠. 우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도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섬겼어요. 더 높은 하늘, 더 높은 우주, 우주를 신으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섬겼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 우주, 그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상 나온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 절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다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망원경을 통해서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우주가 거의 무한하죠. 그리고 아름답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존귀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겠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물을 들고 아름다운 것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한 행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죠. 이렇게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왕들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까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한다는 것, 그것이 맨날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힘들다, 이게 뉴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라겠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고기가 충만한 것은 외치라고 했습니다. 외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지금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 겪고 있는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이 아닌 동식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졌어요. 아담이 졌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죄를 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동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도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임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다시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셔서 주님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정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더 이상 고난이 없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더 이상 죽음이 없게, 사망이 없게 해주십시오. 눈물과 슬픔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에 마지막에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실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고 성장하기를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과 일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드시죠. 그렇게 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